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구약 성경의 뼈대가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그 모세오경 중의 핵심은 신명기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이자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신명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가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그 첫 단어인 말씀들을 책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그 외에 70인 헬라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주트로남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신명기도 이 의미를 반영해서 거듭 신자와 계명할 때 명자를 써서 두 번째 계명의 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으로 둔 세대는 출애굽 2세대이며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모세는 이 세대들을 위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무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긴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풀어 설명한 율법 해설서가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서문이 나오고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이스라엘이 지내온 과거 역사를 쭉 훑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석 장에 걸쳐서 역사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설교로 전개되며 27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이며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이야기 중의 한 부분으로서 호렙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후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40년 생활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에 믿고 순종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을 것이며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에 대해 모세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 뒤늦게 후회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라 결심하여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즉 아모리 족속에 의해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순종하였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지휘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두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늦게라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진격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뒤늦게라도 회개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시켜드리겠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고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좋게 보시지 않았기에 그들의 통곡 소리에도 외면하셨습니다. 위급할 때만 찾고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찾는 하나님은 실상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해결할 요령으로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두고 경솔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마치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로 자신들의 손에 달린 일처럼 너무 쉽게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간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36절에서 갈렙이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뒤를 따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이든 순종이든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한 말에 대해 많은 남편들이 쉽게 잘 잊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들은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이제 와서 그것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남편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때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일까요? 정말로 미안하면 사과를 하고 이제라도 무엇을 도와주면 될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를 위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참된 회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겸손한 자세를 오늘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여러분의 꼬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후회 때문에 아무거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일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게라도 정말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묻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얻는 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올해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솔히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